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7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이전에게 봉독에 올리고 은혜 받으십시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하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생도 소망도 없이 인생 살다가 갈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죄값으로 다가온 질병과 저주와 사망조차도 우리 주님 대신 우리를 위해서 그 값을 치러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 대신에 용서를 받게 되었고 질병 대신에 치료를 받게 되었고 저주 대신에 축복을 받아 살게 되었으며 사망 대신에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아버지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10년 가득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축복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추운 밤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그저 들어가는 걸음 없게 하옵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걸음 되게 해주시며 하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에 이곳에 있는 이들은 또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한 사람도 이 지상에 남는 일이 없게 하시고 다 변화되어져서 다 들려 올라가 우리 주님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시옵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현장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로 비와 같이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네, 천년 왕국이 있을 거예요. 천년 왕국은요 7년 대환란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맞춰지거든요. 7년 대환란이 맞춰지고 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에 이루실 왕국이에요. 어디에 이루신다고요? 이 지상, 이 지구에 다시 한번 이루세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귀와 그 사자들, 그 타락한 악한 영들을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무저갱에 던져 넣어버리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다시는 뭐가 없을까요? 죄가 역사할 수가 없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감염병 같은 거 없어요. 질병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거나 사람을 죽이는 일도 없고 사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들이 다시 번성하게 될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1000년 동안의 사람들의 수명이 나무 수명처럼 길 거예요. 죽는 일이 없으니까.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거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죽음을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겪게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것만 안 먹으면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므로 영생할 거라는 암시를 주셨던 거예요. 따서 먹어야 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지 않고 따서 먹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사망, 즉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죽자니 병들게 되고 늙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욥기도 보면 욥기서를 보면은 사망, 즉 죽음의 큰아들이 나옵니다. 죽음의 큰아들. 사망의 장자가 바로 질병이에요. 질병.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질병으로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수명이 다해서 평안한 가운데 가는 분들도 참 있어요. 그죠? 그러나 대부분은 다 질병으로 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명 중에 3명은 암으로 갑니다. 암으로 인생 마쳐요.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로도 가고 또 해마다 많은 이들이 자살로 생명을 그치기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을 함으로 인생을 마치는 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1000년 동안 사람들의 수명이 나무 수명처럼 길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번성합니다.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살기가 좋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인생이 힘들고 피땀을 흘려가면서 일해야 되고 수고한 만큼 얻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살기가 고달픈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때는 생명이 풍성한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온 지구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각 가정마다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1000년 동안 사니 또 늙거나 병들고 죽는 일이 없으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낳겠습니까? 그죠? 각 가정마다 100명 이상씩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손주들 포함하면은 뭐 기하급수적으로 한 집안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또 온 지구가 사람들로 가득 메워질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 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을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야훼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겁니다.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주의 영광이 충만한 시대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천년왕국 때. 근데 그 천년이 이제 차요. 천년이 차자 사탄이 마귀가 그 옥에서 무저갱이죠. 무저갱에서 이렇게 노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하나님께서 천년 동안 가져놓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마귀를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시는 일도 하십니다. 그럼 왜 풀어놓느냐? 마귀는 시험하는 도구예요. 여러분 마귀가 오면은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마귀가 시험했죠. 그죠? 마귀는 하나님의 도구이면서도 이 시험하는 도구예요. 우리도 막 시험할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마귀에 의해서 시험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지만 원수 마귀에 의해서 오는 시험도 있어요. 마귀에게서 오는 시험을 겪게 되면요 데미지가 커요. 아주 큰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욥을 보세요. 마귀에게 시험당하니까 엄청 큰 데미지를 입었잖아요. 그죠? 집안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냥 자식, 재물, 재산, 심지어 마누라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집안을 나가버렸잖아요. 부인조차도. 엄청난 시험이에요. 마귀가 한번 흔들기 시작하면요 날아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누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근데 이 천년왕국 동안에는 마귀가 시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가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다시는 이런 감염병, 이런 우한폐렴 같은 병도 없을 것이고, 암병으로 죽는 일도 없을 것이고, 인생이 고달파서 자살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정말 에덴이 회복될 것입니다. 에덴이. 상함도 해함도 없는 세상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1000년 동안 살게 되니 자식의 그냥 자손들을 대대로 두고 살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 여러분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평균 살았던 사람들의 나이가 900세가 넘었어요. 아담도 900세를 넘게 살았고,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900세가 넘게 살았어요. 그러니 자식의 자식을 보고 사는 거야. 지금은 여러분 겨우 손주나 보고, 증손 보면은 진짜 오래 산 거예요. 그죠? 손자 보는 거는 기본이고, 증손까지 봤다, 손자가 낳은 아들을 봤다, 그러면은 대단히 오래 산 거예요.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 이래로 노아 시대까지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증손에 고손에 자손들을 막 번성시키면서 사는 일들이 또 일어날 거예요. 창세기의 그 번성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노연합니다. 그 옥이 어디입니까? 무저갱입니다. 계시록 20장 여러분 2절 보니까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궜다고 했죠. 옥은 바로 무저갱입니다. 마귀 가다 놓는 감옥.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땅은 바로 이 지구입니다. 그 당시 이제 온 지구상에 번성해서 사는 사방 백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통칭할 때에 곡과 마곡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물론 지명적으로는 지금은 러시아를 말하기도 하고 모스크바 이런 지역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곡과 마곡을 미혹을 합니다. 미혹이 뭐예요? 거짓으로 속인다는 거죠. 마귀의 무기는 뭐라고요? 미혹이에요. 미혹. 이단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미혹하듯이 마귀의 무기는 항상 거짓으로 속이는 거야. 그래서 온 세상에 거짓이 횡행하는 것은 그 배경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횡행합니까? 그죠? 그거는 그 배경에 마귀가 있어요. 그 마귀를, 거짓말하는 마귀를 내가 쫓아야 돼요. 지금 세상은요. 거짓을 자행해서 미혹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나라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려고 하고, 주의 백성들도 속이고, 이 속이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우리는 분별해야 돼. 오늘 세상은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 영분별이 다들 약해. 영적인 걸 분별을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이 말이 진실한 말인지 거짓말인지 분간을 못하고 산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생겨서 마귀의 속살거리는 거짓말에 우리가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싸움을 붙인다. 무슨 싸움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또 벌이는 거예요. 마귀는요, 항상 그 모습을 잃지 않아요. 마귀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절 6절 보면 뱀의 형상으로 나왔죠. 그죠? 교활하게 나왔어요. 교활한다. 교활하다는 게 뭐예요? 진실하지 않다는 거죠. 교활함. 마귀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그 성품이 뭐냐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거짓으로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야. 이 마귀의 이게 특징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인류 역사를 속여왔던 게 마귀입니다.
그리고 살인을 자행해 왔던 게 마귀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버릇 또 가지고 있어요.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나와도 그 버릇 못 버리고 또 그거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또 거짓으로 미혹해가지고 또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직접적으로 하나님하고는 상대를 못해요. 알아요, 그걸 왜? 자기는 타락한 천사장에 불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하고는 싸울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피조물과 하나님은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우리 사람도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 왜 사람이 돼가지고 신처럼 행동하려고 그래? 하나님처럼.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마귀는 우리를 부추겨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역사 이래로 많은 우상 숭배도 시킨 것이 바로 죽은 자를 막 우상시에서 막 섬기게도 만들고 신으로 막 추앙시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데 무슨 싸움이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싸움을 붙여요. 이 아마겟돈 전쟁도요, 적 그리스도의 군대와 동방으로부터 오는 이 동방 군대가 전쟁을 붙게 만듭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그 전쟁의 초점을 상대방에게 두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님께 둬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도 그런 거예요.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모아 싸움을 붙이는데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야. 네. 근데 얼마나 그 수가 많든지 그 수가 바다 모래같이는 많더라. 이거 보세요, 그죠? 이 수가 바다 모래처럼. 바닷가 가면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요, 바로 마귀에게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자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마귀도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마귀에게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인생들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미혹되면 안 되는 거야.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 편 돼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다가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진다니까요, 나중에는요. 왜 마귀한테 속아 가지고 불못에 던져질 인생이 돼? 마귀한테 속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생을 얻어야지. 아멘. 그래서 이 사탄은요, 그 이름이 원래 아볼로온이라고 해가지고 파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파괴자. 그렇기 때문에 파괴하지 않고는 막 견디지를 못하는 게 사탄이야.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고, 그리고 서로 갈라지게 만들고,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제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천년왕국 후에 풀려나서 마지막 한 번 더 발악을 해요. 마지막 하나님을 이번에라도 마지막으로 한번 하나님을 또 한번 대적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지상에 번성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 가운데는, 이 사람들 가운데는 천년왕국 동안에 또 예수님과 부활한 우리 성도들, 우리 구원받아 들려 올라간 우리들이 살아 움직임과 다스림을 보고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마귀 편에 들어가는 이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편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지상에 이제 천년왕국 때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제 7년 하나를 이겨내고 대부분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활하여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하거나 자식 낳지는 않아요, 이제. 예수님이 그러셨죠. 부활의 날에는
장가가는 일도 없고 아이를 낳는 일도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천사는 아니지만 천사들과 같이 그렇게 생육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동안이나 애를 낳고 결혼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에 들려 올라가면은 더 이상 결혼하거나 가정을 이루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나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연왕국 때 이 지상에 살게 될 이들은 또다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 가운데 들어가진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하고, 그 곡과 마곡이 미혹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이렇게 널리 퍼져가지고 성도들의 진은 바로 우리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예루살렘 성. 예수님과 신랑 예수님과 그의 신부들인 우리들이 거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거기를 둘렀다는 거예요. 왜? 공격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를 내리셨어요?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다 소멸해 버리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죽고 영혼은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육신은 죽고 영혼은 불못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천연왕국 후에도 불못에 갈 영혼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끝까지 주님 중심에 서도록 애를 써야 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신속한 심판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 밖의 사람들로 갈라지자 하나님께서 성 밖의 성을 두르며 대적하는 이 곡과 마곡의 무리들을 불을 내리셔가지고 멸망시키십니다. 이때 죽은 이들은 다 둘째 사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으로 던졌습니다. 그 영혼들이. 육신은 죽고 영혼은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는 맹렬한 불이 준비되어 있어요. 심판의 불이. 아시겠습니까? 또 그들을 미혹했던 이 마귀가,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던 이 마귀가, 이제 마귀도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최종 심판을 하십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립시다. 아멘. 천년 동안에는 주님께서 무저갱에 던져놓으셨다가 이제 천년왕국이 맞춰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내시는 데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불과 유황의 못. 근데 거기는 그 적그리스도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를 선전하며 거짓 이적을 행했던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말이 무섭다고 했죠, 여러분. 영원토록 무기한 기한이 없이 감옥에 들어가도 나올 기간이 원래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한의 기간으로 영원을 거기서 보내게 하시는데 밤낮 괴로움을 받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누가 가느냐? 마귀 편에 서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 그들도 같이 가게 될 거예요.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이 없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오늘도 분주하게 생활하신 분은 또 밤에는 또 눈을 붙이고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피로가 풀리지. 밤에도 안 자고 계속 일하라고 하면 얼마나 사람이 못 견디잖아요. 그죠? 쉼 없는 고통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다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마귀라고 또 나와요. 미혹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미혹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단도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우리를 속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주에게 이끌어가고, 그죠? 그 배경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생명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귀도 그의 운명의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게 마귀의 운명이에요.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또 마귀 따라가는 이들도 그곳에 같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제 그게 뒤에 나와요. 마귀도 그의 운명의 최후를 맞이하는데 이 마지막 종착지인 활활 타오르는 불못입니다. 보기만 해도 끔찍하죠. 이런 데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불못이야, 불못. 여러분, 불못. 밤낮으로 타오르는 불못. 사람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왜 여러분에게 제가 보여드리냐면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다고. 이거 잘 보시라고. 그래서 여기는 절대 가면 안 된다. 절대 가면 안 된다. 어쨌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올라가야지. 아멘.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 불못이에요. 불못. Lake of Fire라고 해가지고 불못이야. 불못. 불로 된 호수.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곳이야. 인류의 대부분이 다 갈진 일로 가고 있어. 이리로 가게 돼요. 이제. 그래서 천국에 가는 길이 좁단 말이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넓다고 했잖아요. 그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불편하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좁아도 불편해도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 그래야지 여기 안 가요. 넓고 편한 길을 가고 싶습니까? 인생살이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면서 인생 즐기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 가는 사람 다 여기로 갈 거예요. 여기 가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 보십시다. 그 다음에 있을 일이 백보자, 흰 보자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이 고통스러운 곳이 여기 가면 안 돼요. 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에 가서 먼저 그곳으로 가서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마귀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과 함께 영원한 고통 가운데 여기서 보낼 거예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크고 흰 보좌 위, 하얀 보좌, 큰 보좌 위에 우리 주님이 앉으시고 우리 우주의 가장 높은 보좌 위에 우리 주님이 앉으십니다. 우리 크다는 것은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말해요. 우리 주님의 광대하심, 위대하심, 그 영광스러우심을 말합니다. 크고 흰 보좌, 하얗다는 것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 할렐루야. 죄가 전혀 없으시니까 죄인을 심판하실 수 있죠. 죄가 있는데 누구를 심판하시겠어요, 그죠? 세상 재판관들은 동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자기들도 죄를 짓고 사니까 그런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바른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뇌물 먹거나 그럴 필요 없는 분이야, 우리 주님은. 죄에 대해서는 바른 판단을 하시는 분이야. 근데 왜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앉으셔야 되냐면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인자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5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셨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지금 주어져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주어져 있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에요. 크고 흰 보좌 위에 우리 주님이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바울도 그랬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우리 신앙 고백하듯이 사도신경 고백하듯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근데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즉 예수님을 지금 요한이 봅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늘, 이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는요, 주님이 이 땅과 이 하늘을 주님께서 없애세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나 없애세요, 주님께서. 왜? 주님도 마태복음에 말씀하기를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그러셨어요. 그죠?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죠. 천지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처음 하늘, 그리고 우리가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는 천지를 없애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다가 여러분 미련을 많이 둘 것이 없는 것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도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은 헌 하늘이에요, 헌 하늘. 이미 오랜 세월을 보낸 하늘. 이 땅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이래로 오랜 세월을 지내온 땅입니다. 근데 주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전도서를 보면 땅은 영원히 있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개조하실 수도 있어요. 개조. 새롭게 만들어 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새롭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땅과 하늘이 우리 예수님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안 보이더라 이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열렬한 불에 풀어질 것이다. 체질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에 이 우주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른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들이 여기 나오죠. 죽은 자들이 큰 자든 작은 자든 다 그 보좌 앞에, 누구 보좌 앞에? 크고 높은 보좌, 크고 흰 보좌 앞에 서 있었다 이겁니다. 죽은 자들이 다,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있다가 온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역사적으로 신구약 시대에 있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다른 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야. 다.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고구려시대, 사만시대, 고조선시대 이럴 때 살았던 사람들도 포함되죠. 다 이들도 부활하게 돼요. 근데 이들은 무슨 부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디 있었다? 음부에 있다가.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외쳤죠. 거기 있다가. 이 음부라는 그 장소도요,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인데, 안 믿는, 불신하고 안 믿었던 이들이 가서 지금 거하고 있는 곳인데, 지금 그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 어마어마하게 큰 곳. 인류가 지금 여러분 70억이 넘는데, 역사 이래로 이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거의 대다수가 안 믿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음부에 가 있어요. 지금. 음부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다고 지금. 언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천년왕국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천년왕국이 지나기를. 왜? 그러면 근데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자는 소망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제는 불못에 던져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안 믿는 자, 불신자,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영생을 거절한 자에게는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퍼도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거는 절망이에요, 절망. 천년왕국 후에도 이들은 백보자 심판에 받게 되고 불못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고통당할 거예요. 영원히.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실상이거든요. 이거를 교회에서
바르게 잘 가르쳐줘야 돼. 이 부분까지 들어가줘야지 성도들이 신앙이 안 흔들린다고. 근데 여기까지 안 들어가. 그러니까 믿다가 떠나버린 사람도 많고,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버린 사람도 많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주면 안 떠나요. 왜? 여기 가면 안 되거든. 여기 가면 안 되거든. 여러분 여기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가르쳐줘야 돼. 그러면요,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은 절대 주님 안 떠납니다. 왜? 세상의 금은보화가 아니라 지휘권세가 아니라 대통령이고 세상에 온갖 좋은 다이아몬드 박스를 갖다 줘도 안 따라가요. 그거. 왜? 그거 소용없어. 내 영혼이 더 중요해. 아멘. 천하보다 귀한 게 내 영혼인데 그래 안 그래요? 여기까지 들어가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이 불신자들이 부활하게 된 거예요. 그 음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던 그들이 부활하게 돼요. 그들이 다 육체를 입게 돼요. 그럼 그 육체를 입고 영생하기 위해서 입느냐? 그게 아니라 영원한 멸망당하기 위해서 입어요. 이제 육체까지 입고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음부 거기는 영혼으로만 가 있기 때문에 영혼으로만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 심판을 위하여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의 몸을 그들이 부활한 그 몸을 입고 그들은 영원한 죄인으로 정죄를 당하고 그리고 다시는 못 나올 영원한 밤낮으로 고통당할 괴로움을 당할 불과 영으로 탄 곳을 가는 거예요. 무시무시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여러분 후회한다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고 예수님 믿어야 돼. 아시겠어요? 사람의 영혼은 안 죽잖아. 육체까지 입혀가지고 하나님 보내요. 우리 그 말씀이 있나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주님이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영적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예수님밖에 없구나. 우리 예수님밖에 없구나. 나는 우리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거 없다. 아멘. 우리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신 분 없다. 알게 되는 거예요.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악한 일을 행한 거, 그 목사님 선한 일이 뭐고 악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의 선한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거야. 아멘. 그럼 악한 일이 뭐예요? 악한 일은요, 뭐 남의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물론 그것도 악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악한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길 거절해 버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 무시해 버리고 그게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부활을 참여하게 된다? 생명의 부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해버리고 믿지 않은 이들은 심판의 부활. 지금 이 죽은 자들 물은 데수하고 그 보좌 앞에 부활해서 선 것은 심판의 부활을 한 거예요. 심판의 부활. 심판받기 위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이거 보세요. 그죠? 다 섰잖아요. 그죠? 다 섰어요. 우리 주님께서 앉아 계시고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다 섰어요. 인류가 다 설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이 다 부활할 거야. 왜 부활한다고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 드려지는 심판이 아니라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절망이에요, 절망. 예수님 여러분 거절하고 믿지 않은 대가가 영원한 절망이에요. 영원한 절망. 영원한 절망. 근데 책들이 펴 있다고 했죠? 주님 앞에 책들이 펴 있습니다. 책들이 펴 있는데 무슨 책이 펴 있느냐? 책들이라고 보니까 여러 책들이 펴 있다는 겁니다. 생명록 책도 펴 있고 그리고 행위록도 펴 있는 거예요. 생명록 책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이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이 세상 유행과 풍습을 쫓아 살다가 인생 마친 사람들은